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5절,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서신인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지 6개월 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가 더 악화가 되어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쓴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해당해서 새 이래 동안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유대인들과 헬라인들과 또는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중에서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의 핍박에 의해서 이제 바울과 그 사람들이 이제 쫓기듯이 도망치듯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 복음을 가르치고 전수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신앙의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핍박을 당한다는 이야기, 박해를 당한다는 이야기 그걸 들으면서 바울은 이 사람들이 이 일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에서 성도들이 박해와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아보았고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과 사랑을 굳건하게 지켜내며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 재림 이전에 예수님 있다 죽은 사람들은 그 구원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그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 믿다가 죽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잘못된 왜곡된 종말론에 그들이 생각하게 되면서 그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보고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재림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산자들은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가 일단락될 줄 알았는데 상황이 더 악화가 되게 됩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는 박해가 더 심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협박 정도의 수준이었다면은 이제는 목숨을 위협하는 핍박과 박해가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믿게 되었는데 이로 인한 박해가 더 심해지니까 내가 예수 믿은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고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을 하고 이야기를 퍼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왜곡된 종말론에 빠져서 예를 들면은 이제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재산도 다 팔고 이래서 우리 그냥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웠고 그런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 서신을 쓰게 되었는데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믿는 자들은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곧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준비하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 같이 먼저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재림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재림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영으로나 편지로나 그 예수님이 이미 그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미혹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이라는 것은 예언과 계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고 거짓 예언, 거짓 영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편지는 바울의 이름을 도용해서 위조된 편지들을 써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예언자들의 선동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미혹당해 넘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오랜 시간 동안 사도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다음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에도 절대로 미혹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은 이후에 다시 부활하고 돌아오시는 그 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신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재림의 때, 주님의 다시 오실 때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때만을 아시고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께서 어느 날 어느 때 오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날짜를 기록한 곳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지 재림의 때가 분명히 있는데 재림의 날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림을 맞이할 성도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종말에서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보니까 악한 세력이 나타나고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멸망의 아들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그런 것들을 총칭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이 배교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아포스타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그냥 우연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날 때 이 아포스타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한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떠난다는 뜻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때 이런 단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배교, 이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의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전쟁을 선포하며 떠나는 자세를 아포스타시아, 배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전쟁을 선포하며 떠난다는 것,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이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의 교리에서 벗어나서 거짓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그런 무리들, 멸망의 아들들, 이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던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버리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 이것도 배교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이단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너무나도 많은 이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JMS와 같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적으로 미혹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고, 통일교나 제7일 안식교, 다락방처럼 비교적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덜 공격적이지만 여전히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는 세력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단 관련된 전문가가 기독교에 유난히 이단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하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라는 증거가 그런 이단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전히 이단들은 교회를 미혹하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그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마지막 때에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주의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특징에 대해서, 그렇게 마지막 때에 배교하게 만드는 그런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이단의 특징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주가 자기를 하나님 또는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자기가 거기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에게 돈을 갈취하거나 가정을 깨어가면서 그렇게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낱 사람을 믿는 것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사람의 미혹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면,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저는 이것만큼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들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람의 미혹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 구원은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며 고백하며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고 선동당했습니다. 바울이 오랜 시간 말씀을 가르치지 못한 탓도 있겠지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들이 까먹었고 잊었고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일, 만약에 그렇게 십자가의 분명한 고백이 있다면 그런 이단의 미혹, 악한 이들의 미혹에 당할 일들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내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우리가 이단의 미혹에 충분히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때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세력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단들이, 그리고 악한 그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를 그렇게 집어 삼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단에 대해서 잊지 못할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첫 사역 때 첫 번째 일이 있었는데, 제가 2010년에 첫 번째 사역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오산에 있는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부임 인사라는 첫 주에 제가 인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임 인사라는 첫 예배 때 신천지로 교회가 발칵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임한 교회에 신방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신방 전도사님이 여러 곳에 신방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미혹한 가정들이 10가정 정도 되었고, 그렇게 제가 부임하던 주에 그들이 정체를 드러내면서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을 신뢰하던 여러 성도님도 충격받고 담임 목사님도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고, 저는 그때 결국 부임 인사를 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도 그렇게 미혹될 수 있다는 것, 첫 사역지에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마전교회 오기 전에 청주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제가 사역하던 게 옆에 장로교회가 크게 하나 있었습니다. 한 성도가 400명 정도, 출석이 그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어느 순간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의 정체가 신천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그렇게 신천지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도 보았더니 그 부목사님 부임하고 나서 성도들이 조금씩 늘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신천지 성도들이었습니다. 교회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교회가 결국 신천지에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신천지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수를 주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깨어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당장 오신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하면서 지금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악한 시대 속에서 거룩함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며 예수를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우린 과연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이고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 교회 밖으로 나가는 성경 공부 활동 절대로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 그렇게 위장하고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좋은 집회 있습니다. 좋은 기도회가 있다고 합니다. 웬만하면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런 이 명목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는 악한 시대 속에서도 예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맞이해야 된다는 것 날마다 기억하면서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바르게 서서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선 데살로니가 후서 이 본 전문에 있었던 이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이제 이러한 악한 세력들을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 마지막 때를 이렇게 살아내라는 태도라고 한다면 뒤에 있는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분투하며 영적으로 깨어서 어떻게든 바르게 살려고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확신과 위로의 권면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떤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복음을 따르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때문에 힘들어하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반드시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방금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뭘 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제 그 택하심이 있었다는 겁니까? 말씀해 보니까 처음부터 너희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프 아르케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태초 또는 창조 이전의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밖에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에 품으시고 그들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아니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택하심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보니까 그 구원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완성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무엇이 그 뒤에 따르게 되는 겁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을 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그 진리를 믿고 따르지 않으면, 또는 그렇게 그 진리를 믿고 따르다가
거짓 선자들에게 악한 때에 그렇게 미혹되어서 그들에게 넘어가게 된다면 구원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지만 구원이 동일하게 허락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택하심에 응답하는 자들에게만 구원이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안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나에게도 구원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택하심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그 택하심의 그 사랑의 초대에 아멘으로 믿고 응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택하심에 기쁨과 감사로 응답하며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 14절의 말씀에 바울의 또 다른 위로가 기록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택하시고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구원을 얻은 그들을 통해서 뭐가 주어진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들에게 얻게 하시겠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기 위한 과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받는 미혹들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 그들의 고난이고, 또한 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당하게 되는 박해들, 그렇게 여러 가지 것들, 예수를 믿으면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낼 때에 그들에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광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셨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불리는 것이 자랑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 고난을 능히 담당하셨다는 은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안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얘기 쓰여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꽃길을 걷는다, 그 길이 평탄할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 이야기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에 있는 그 백성들, 이 애굽에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평안하게 살게 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애굽을 나가자마자 주어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날마다 평탄한 길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될 때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할 수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겨낼 때 무엇이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바울은 고난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하는 그 고난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살아갈 때 얻게 되는 영광은 찬란하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 중에 누가 고난받는 것 좋아하겠습니까? 특별히 예수 믿어서, 예수가 은혜 주셔서 믿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면 누가 그것을 반가워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을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시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 믿어서 억울하고, 예수 믿어서 불편하고, 예수 믿어서 눈물 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참고 이겨낼 때에, 그 고난의 때를 잘 견뎌낼 때에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에 대해서는 좀 고집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좀 고집스러운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에서는 고집 부릴 필요 없습니다. 오직 복음은 시대가 변해도, 문화가 변해도 여전히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역사는
잔인한 박해 속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바꿔가며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그 고백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숨, 그들의 헌신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만드는 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복음을 영화롭게 만드는 것, 신앙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 그건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영화로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앙이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린 반드시 증명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의 당할 고난들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거를 불평분만할 제목들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가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우리 역시 그 고난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잘 이겨내며 나갈 때에 그 고난 이면에 찬란하고 빛나는 영광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잘 견뎌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가르침 받은 전통을 지켜내는 겁니다. 무슨 전통입니까? 그들이 목숨을 바꿔가면서 지켜냈던 그 전통,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그 고백은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목숨처럼 여기며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시대의 마지막 때에 그 복음을 지켜낸다는 것,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그 목숨처럼 그 복음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런 기도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악한 세력들의 미혹을 이겨내면서 예수를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는 이 복음,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 마전교회 공동체에 가득 넘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뻐하며 준비하며 이 마지막 때를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 주의 첫 시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한 주를 허락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자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그들이 괴로워하고 있었고, 거짓 선지자의 선동 때문에 그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박해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잃고 그렇게 괴로운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잘못된 왜곡된 종말론 때문에 괴로워하던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악한 세력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가르침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르침받은 전통,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귀한 믿음의 고백, 그 전통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잘 지켜내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게 하려고 아포스타시아,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떠나게 만들고 정치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대적하게 하려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주님, 기도하며 그 악한 세력들을 경계하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서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 날마다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악한 시대 속에서도 미혹되지 않고 마음 뺏기지 않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믿음 있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과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